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텄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셨죠? 저는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못 보지만 교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는 중세 교회 시대입니다. 성직자들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점점 비대해져가는 교회의 권력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는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마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00일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세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봐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평안하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영국의 액통령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보수 대통령도 그랬고 도덕성을 강조했던 진보 대통령도 권력을 잡은 후에는 부패했던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피해, 저런 피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대부분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정복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는 힘든 성이었습니다. 훈련된 군인들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다음 공격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백성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 속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교만이 배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아이성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36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 큰 충격이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협박적으로 말한다면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고 할 때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손 떼버리는 순간에 한순간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냥 나 혼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손 떼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간다고 까불면 망하는 겁니다. 1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장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금과 은과 옷을 훔쳐서 자기 장막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하는 중인데 폐물 좀 훔쳤다고 그게 대수냐? 아간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널린 것이 금이고 은인데 그것 좀 훔쳤다고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아간이 어겼다는 겁니다. 결국 아간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한 도둑질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한 짓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죄를 숨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원로 목사가 오랜만에 와서 삶에 지친 교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지 뭘 죄에 대한 회개를 설교하냐라고 불평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은 아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간 때문에 아간의 아들과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과 딸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비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식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까지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경우는 아버지 아간의 죄 때문에 아들과 딸인 아간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경은 개인의 책임과 공동의 책임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동 책임입니다. 아간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경우는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공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이렇게 제게 묻습니다. 후임 목사는 어때요? 그 원로 목사님이 제게 같이 물었습니다. 원로 목사 어때?
그분이 저보다 10살에 더 많은 분인데 저 목사 원로 부임 목사 어때? 그래. 그래서 제가 자랑을 쭉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원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후임 목사 좋다고 말하는 목사는 정 목사밖에 없다. 교회들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좋은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을 비롯한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좋으면 교인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교인들은 힘들게 교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오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교회의 장로가 안수집사고 권사라면, 여러분이 사랑방 가장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의 집사라면 교인이 실망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으로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교인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자존심도 좀 구피하고 그리고 양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한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자기 지론을 굽히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방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약해졌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을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아예 사랑방에 들어오지 않는 교인도 있었고 사랑방에 들어갔지만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랑방에 가지 않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사랑방을 통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방 교제가 얼마나 끈끈한 교제인지 사랑방을 통해서 위로받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상을 당하면 사랑방 가장과 가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위로하기 때문에 상을 당한 그 가원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사랑방 가장과 가원들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 때문에 교회와 멀어졌던 교인이, 교회에서 소외된 교인이 점점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봉사의 일선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깨어질 뻔한 가정이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사랑방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랑방 가장과 가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랑방이 부흥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방 가장이라면, 여러분이 사랑방 가원이라면 나 때문에 사랑방이 깨지지 않도록 도리어 나 때문에 사랑방 모든 가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방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친 학생 중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덩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킴볼이라는 주일학 교사가 없었다면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나 때문에 학생들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지금 아이들로 나이로 봐서는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몸으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에 4살이었던 저희 작은아버지 정수종 집사님이 형수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머니 때문에, 특히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의 복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시골에서 올라온 집안 어른들이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신동댁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어머니가 신동에 시집 왔기 때문에 신동댁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신동댁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드러낼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댁 아들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1000평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두고 있다는 이삭교회 사장이라는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제보고 섭이가 큰 부자 됐네 이랬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진섭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던 어머니 때문에 영적인 복도 받았고 부수적인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고 아내고 아버지고 엄마고 혹은 아들이고 딸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해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해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행복해합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그런 신앙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교회의 집사였지만 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술에 취해서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 남편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일이 되면 찬양대원으로 봉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도 생각했고 죽음도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그 눈물 내린 기도 덕분에 남편이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지난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교인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면 남편은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성경공부원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함께 있으면 괴롭고요, 없으면 외롭습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말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와 닿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함께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외롭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행복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행복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웃음 짓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지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를 지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했고, 죄를 회개한 요나 때문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은 나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은 나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이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마음으로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